사랑합니다. 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는 아담과 또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을 위해서 실제로 가치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존재다.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또 하나님처럼 선택하고자 하는 그 유혹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은 의심되어야 한다. 거듭난 이성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거듭난 이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의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나의 판단, 나의 생각, 심지어 나의 감정까지 의심하고 계십니까? 다시요, 거듭난 이성을 얻고 또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부지런히 서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부지런히 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를 의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힘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충성이라는 이름 아래에, 그 명목하에 아주 합리적인 선택을 했지만 무서운 저주를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압이죠. 요압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그때에도 그의 곁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또한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다윗과 아브넬이 전쟁을 벌일 때에도 앞장섰던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충성스러웠던 걸음이 아름답지 않게 된 이유, 그렇게 만들었던 원인을 우리는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생 아사엘의 죽음에 대한 슬픔 그리고 분노였죠. 그 슬픔과 분노를 극심하게 더 만들었던 것은 우리가 앞선 말씀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이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을 모른 채 전장에서 한 차례 그를 적장 아브넬을 놓아준 적이 있었죠. 그것이 요압에게는 얼마나 큰 후회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 전투 이후로 요압은 아브넬을 죽일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요압의 심정을 또 한번 미루어 볼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2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다 기록합니다. 그날의 승리의 기쁨, 그리고 그 전투의 피곤함이 참 대단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에 요압은 아주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듣게 됩니다. 바로 원수처럼 여겼던, 언젠가는 반드시 죽이고 말리라 라고 생각했던 그 적장 아브넬이 왕 다윗을 찾아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 다윗은 그를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주었고 아브넬은 평안히 돌아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복수를 꿈꿔왔던 요압은 이 소식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들렸을까요? 그는 승리의 기쁨, 또 전투의 피로함을 다 뒤로한 채로 다윗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그를 잘 가게 하셨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왕이시여, 그는 지금 정탐하러 온 것입니다. 왕은 속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 왕 몰래 전령을 보내서 떠났던 그 아브넬을 다시 사로잡아 옵니다. 그리고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조용히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그를 찔러 죽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요압이라는 인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요압이 결코 복수심에 불타서 주체할 수 없는 그 복수심 때문에 아브넬을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윗 왕 곁에서 오랫동안 군사 사령관으로 섬겼던, 그 자리를 감당했던 전투와 정치에 아주 밝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압이 보았을 때 이 아브넬을 죽이는 일은 매우 합리적인 일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 아브넬은 사울에게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정반대편에 선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움을 받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미루어 볼 때 어쩌면 그는 이렇게까지 계산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브넬을 죽이더라도 그것은 왕이 직접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니 왕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것까지 계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넬을 죽인 이 일은 요압이 볼 때 매우 합리적인, 자신의 충성스러움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복수도 할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합리적이어 보이는 일에 대해 성경은,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먼저 성경 27절과 30절, 이 아브넬을 죽인 일에 대해 단 한 문장으로 성경은 정리합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 일은 오직 단지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복수 때문이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충성스러워 보이지만, 나라를 생각하고 자신이 섬기는 다윗 왕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이 아브넬을 죽인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복수심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다윗 역시 아브넬을 죽인 이 소식을 듣고 그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아브넬을 죽인 그 죄가 다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집 위로, 아버지의 집 대대로 그 죄가 임하게 될 것이다.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한편으로는 요압이 이와 같은 저주의 말을 들을 정도로 잘못했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가 지금 반역을 꾀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심이 있었지만 나라의 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적을 처리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저주의 말을 들을 정도일까요? 그렇게 들을 정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요압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죠. 그것은 다윗의 말 속에서 우리는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28절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넬을 죽인 그 피가 나와 내 나라의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무죄하다.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무죄하다. 요압이 섬겼던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있으니 함께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원수 같은 아브넬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게 된 것이죠. 하나의 이스라엘, 통일된 이스라엘을 요압의 주인인, 요압이 섬기는 왕인 다윗은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혹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또 가정과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각을 세우고 있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마땅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내가 마땅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 그리고 주일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에 따르면 그 마음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것처럼 그 마음,
슬픔에 기인한 그 마음이든 아픔에 기인한 그 마음이든 그 모든 마음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그곳에서 원수 같은 우리도 맞아주신 예수님,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 싸매어 주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누리며 다시 한번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